우리가 지금 5월은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 우리뿐만 그럴까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한 가정을 꿈꿉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 누구라도 그러한 가정을 꿈꿔요. 자, 그런데 이게 참 불변의 진리와도 같은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불변의 진리와도 같이 변하지 않는 부동의 1위, 가정을 깨트리는 부동의 1위 뭘까요? 진리예요. 뭐예요? 성격 차이예요. 네, 불변의 진리래요. 1위에 딱 등극하고 내려오지를 않는데요. 어디 성격 차이뿐만 그러겠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가정 가운데. 그 문제 때문에 이 땅의 많은 가정들이 어떻게 돼요? 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한 가정들이 그래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은 일낮의 희망을 가지고 전문가를 찾죠. 그리고 그런 가정들이 최근에 TV에 많이 나오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그들이 전문가의 솔루션이 있기 전에 그들의 삶을 관찰하죠. 카메라로 찍고 그리고 그것을 보여줘요. 그것을 보고 있으면은 그들 나름대로 그들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대화예요.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 내 지금 마음이 이래. 내 생각이 이래. 내 상태가 이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내 마음 좀 공감 좀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반응이 어때요? 그래, 당신 마음이 이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내가 그 마음에 공감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라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 좋은데, 그래, 공감해. 그런데 말이야. 하고 토를 달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요? 파국으로 그렇게 치닫게 돼요. 그건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그들이 이제 전문가와 그 박사님과 솔루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박사님이 그들의 삶을 지켜보고 또 그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고 있다가 질문을 하나 툭 하고 던져요. 그게 뭐냐면은 당신 혹시 유년 시절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당신 과거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상대방이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처음 듣는 그러한 상황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돌아보고 발견하고 그제서야 공감을 하죠. 아, 당신이 이러한 삶을 살아서 이러한 마음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그렇게 공감을 하게 돼요. 자, 우리가 공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 공감은 말 그대로 상대방의 마음, 그 감정을 동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공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저 상황이라면,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라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라고 자기 중심에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공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공감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저 상대방을 이해하는 정도, 또 동정하는 정도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자기가 중심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을 깔아뭉개요. 그래서 아까와 같이 공감했다고 말하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결과를 나타내죠. 그렇다면 공감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감은요, 방금 말했다시피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저 사람의 삶 가운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 이 상황을 마주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 나아갈까? 그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 중심에서 생각을 하는 게 바로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공감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관계가 아주 친밀해야 되고 또 상대방의 삶을 속속들이 잘 알 때 진짜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대방을 온전하게 공감하는 그러한 한 분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139편 1절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자,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주님께서 다윗을 살펴보셨대요. 여기서 이 살펴보셨다라는 말은 그저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세요. 늘 함께 계시면서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생각을 꿰뚫어보고 그 마음과 그 상태와 또 그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찾아내고 발견해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윗의 삶을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어떨 것 같아요? 다윗이 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신다는 말도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정말 깊은 관계를 이야기할 때의 바로 야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다윗을 살피시고 또 그 다윗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어떨까요? 그 다윗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 울부짖음 그 모든 순간에 온전한 공감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만 다윗을 살피시고 하나님만 다윗을 아셨냐는 거예요. 반대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어떠했을까? 다윗은 자신이 겪은 그 모든 아픔과 괴로움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공감을 얻으려고 했을까요? 아마 성경에 다 기록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의 모든 삶과 그리고 오늘 시편을 더불어서 또 다윗의 모든 시들을 살펴보건대 다윗은 하나님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하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또 고백을 하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신대요. 또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대요. 그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먹든 무슨 생각을 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는 것을 다윗이 살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발견해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사실을 안다라고 다윗 또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2절뿐만일까요? 밑으로 쭉 계속해서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꼭 139편 다 읽어보세요. 정말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 자신이 살핀 그 하나님, 자신이 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꼭 그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처럼 다윗 또한 하나님을 살피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또한 다윗을 살피고 하나님을 아는 정말 친밀한 관계, 깊은 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잘 살고 또 못 사는 사람이 존재하죠. 어디까지나 세상의 기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누구나 어려운 문제들 하나씩 갖고 있기 마련이에요. 자,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많은 방법들을 찾죠. 그래도 믿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찾아요. 또 영적인 리더들을 찾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사모님을, 전도사님을 또 리더들을 찾아가기도 하죠. 자, 그럴 때마다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건데 반대편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똑같죠. 뭐예요? 기도해. 너무나도 잘 아는 방법이에요. 믿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라도 한 번쯤은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시도를 해보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무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기도하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만 놓고 나에게 지금 있는 그 문제만을 놓고 기도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고 묵상을 해요. 말씀을 봐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지금 닥쳐온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풀에 지쳐가지고 결국은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리더들이 하나님께서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 하고 묵상하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만약에 기도해서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 같았으면 저는 지금 돈방석에 앉아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 문제가 있는 그 순간 가운데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 살피게 된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친밀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공감하심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감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공감은요, 말했다시피 우리를 잘 아는 자만이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아시냐면 우리가 찬양했던 것과 같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아신 분이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시고 그분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면밀히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 그 순간에 우리의 온전한 공감을 이루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가족 간에도 공감이 필요하죠. 가족 간에 정말 많은 공감이 필요해요. 우리가 가족 간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그런 이유일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깨어지는 그 솔루션 받았던 그 가정들, 그들과 같이 어쩌면은 서로에 대해서 수많은 세월을 함께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또 너무 가까운 나머지
서로에 대해서 소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을 꿉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과연 누구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정말 나의 삶을 잘 모르는 그 누군가에게 그저 나의 삶의 한 부분, 내 삶의 단편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고 SNS를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를 온전한 공감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살피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공감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문제 가운데에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살피시고 찾으시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여쭙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는 해본교회 성도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공감하심을 통해서 정말 5월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시는 해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